스티븐 코베가 쓴 그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공한 3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7가지 습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습관이 뭐냐면은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그들은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긴급한 일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긴급성과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긴급한 것과 시간적으로 긴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멀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의 4가지 유형을 말하면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좋은 것과 그리고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것과 그 다음에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둘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의식주를 구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입는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있는 문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문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옳고 그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중에 무엇을 더 먼저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도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이 멈춰지고 모임이 멈춰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사역 중에 그 모든 모임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재건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인가? 아니면은 예배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보면요.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여러분 읽어봐야겠지만은 이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43개의 부족과 그 다음에 75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벽 전체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시작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 시작점과 그 끝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3장 마지막 절인 32절도 보면요. 성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양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이 양문이고 마무리가 양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을 쌓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우선순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쌓는 일보다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다시 말해 성문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출발점이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문을 중심으로 재건했어요. 그리고 양문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동원했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건축하게 하고 문을 달아서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른 곳은 성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양문만 성별을 하다 그랬어요. 다른 곳은 성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문만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문에 그토록 신경을 쓰고 재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과 붙은 여러 가지 그 망루도 있고 또 문들도 있는데 다른 문보다 오직 이 유난히 양문에 집착하고 양문을 세우는 데서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양문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 성별,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양의 제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에요. 복잡한 거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서 양문입니다. 자,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럼 이 양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양문의 용도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떤 양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릴,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재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면 성전 예배의 회복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첫 번째가 양문의 건축이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삶의 오프너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프너 아시죠? 병이나 깡통 뚜껑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프너잖아요. 오프너로 뚜껑을 열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음료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너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삶의 오프너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바쁘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참 바쁘다. 또 인사할 때도 바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 바빠야 먹고 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자에 바쁠 망자가 재밌어요. 한자에 바쁠 망을 따져보면요, 마음 신변에 죽을 망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게 바쁠 망자예요. 그러니까 바쁘면 뭐가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바쁘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내가 마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늦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나무는 높이 뻗어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나무는 크게 단단하지 않은 나무가 20m, 30m 쭉쭉쭉쭉 자랍니다. 근데 그 대나무가 자라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디에서 나오는 거죠. 마디. 수직으로 자던 대나무가 마디에서 자라기를 멈춥니다.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뭐 하는 겁니까? 대나무 속에 비어있는 공간에 칸막이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배로 만들면 뭐예요? 격실을 만드는 것이죠. 격실. 공간에 칸막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또 멈춰서 그 빈 공간에 칸막이를 만듭니다. 마디가 칸막이를 만들어서 딱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멈췄다 올라가고 또 멈췄다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대나무의 마디를 착안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바로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그죠? 여러분 초기에 드럼통은요 마디가 없었습니다. 둥근 이 마디가 둘레 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잘 깨져버리는 거예요. 드럼통이. 그래서는 사람들이 착안한 게 오니까는 대나무의 마디를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드럼통 주변에 대나무처럼 마디를 이렇게 딱 둘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통이요 이리 굴러도 깨지지 않고 저리 굴러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럼통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드럼통이 깨지지 않고 튼튼한 이유는 뭐냐면요, 마디 둘레에 드럼통을 돌고 있는 그 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디 때문에. 여러분 뻗어 올라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디가 중요하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마디입니다. 아멘. 삶의 마디예요. 마디가 없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바람이 불면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마디가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마디가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마디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뭘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지만은 그 예배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해야 될 일, 긴급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재단법인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재단법인 사무실 가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성도들의 예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2,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인데 지난 주일날 40명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 그게 나오잖아요. 들어온 사람들 나와서 조회수 이런 거 다.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예배에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좋은 예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예배와 가장 좋은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면 성도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금정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저기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금정산 정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하게 집에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영역도 무한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선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따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활동이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는 이 두 가지 활동이 예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공예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올바른 예배의 행위를 표현할 때에 주로 받으실 만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씁니다. 받으실 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배와 관련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신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가 나온 것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예배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본문이 본문의 배경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섬겨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둘째 예배는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받으실 만한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이요. 예배는 나눔이에요.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예배로 함께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김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따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셋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16절에도 보면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다음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두가 영적 예배의 행위예요. 이것이 무엇에 기초를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에 두고 있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는 또 한편의 예배는 나눔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코이노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냐를 이루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코이노냐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적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9절 22절 보면요.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우리 한번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자,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벽돌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모여서, 벽돌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완전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에 여러분 찬양이 흘러넘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자극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일 때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울 것이고 그곳에 얼마나 감사가 더 넘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모였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5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더 낫고 5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10사람이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독장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은 합창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혼자 예배드리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멘.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만일 내가 편할 때만 교회 나오고 내가 여유 있을 때만 교회 간다면, 내가 일이 없을 때만 교회 간다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여유 있을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을 먼저 살며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우선순위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공동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가능하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영적 자극을 주고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영적 자극을 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촉매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물론 뭐 언제 다시 확산될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또 위생이라든지 방역에 힘쓰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넘치는 찬양과 풍성한 감사,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에 풍성한 예배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재건의 가장 좋은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히 주일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